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때가 있사온데 그때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써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해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찬송가 4장에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하나님이 품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삶은 평화가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세상은 평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나간 인생들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세월들을 보내왔습니까? 그러나 주를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래도 평화를 누리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칭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의 과정,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구원의 과정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회개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케 함과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대한민국의 법도 간첩이 자수하면 지나간 날 죄가 많이 있지만 자수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얘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4장의 말씀 3장 4장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하고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이 화평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간극이 벌어졌고 그 간극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이 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죄의 삭슨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므로 누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우리인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최근에 느껴지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간의 불행의 문제,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방법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품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나 죽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사고를 만날 때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영길 그 총장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 정말 헌신되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데려갈 때에 그는 또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눈물겨운 사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한동대를 세우기 해가지고 그렇게 눈물겹게 헌신했는데 또 병까지 들어서 또 일찍이 가셨어요. 고산교회 목사님 지금 61인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참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누구하고 화평을 누리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인생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젖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인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몰라서 신앙생활 잘 못합니까?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로 충만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하게 하심 따라서 살아갑시다. 새벽 기도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누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증거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사랑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 세우신 이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화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등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천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를 만나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한 빛과 소금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죄함의 은총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늘 사죄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늘 주님 앞에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보면 범죄치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를 계속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사죄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했더니 죄를 지어도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으면 죄는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그 속으로서 건짐을 받았으면 그 과거의 못된 행실을 버려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과거의 못된 행실을 계속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탱자나무에다가 밀감나무 순을 붙여서 밀감나무를 만드는데 자꾸 탱자나무 순이 올라오면 그게 밀감나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이 그 모습이 나타나야지, 옛날 못된 행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이거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친 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죠.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리까? 라고 했더니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라고 해가지고 불의를 용납하라고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회개치 않은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서도 회개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풀고 살아가도록 하게 되면 내가 사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배상할 것 배상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될 때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세상에 간혹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원수 맺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생애에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사람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절대 우리는 불의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또 국가와 국가, 단체 간에 서로 용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 원수 맺지 말고 용서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사람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와 화평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죄 확신 가지고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고 이 땅에는 눈물, 괴로움, 근심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참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이 평화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언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생입니다. 오늘이라도 오라고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이오니 우리의 생에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품 안에 거하다가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광희 집사님 몸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승엽 집사님, 김송자 집사님, 방진희 성도님, 조복덕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분들이 아픈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땅이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혼의 잘됨까지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 바라사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70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확신 가지고 범죄치 않게 해주시고 일생을 통해서 평화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길